오늘의 제목은 온유함은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이다. 56쪽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7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접하기 전에 우리 뒤에 있는 58페이지에 있는 키포인트를 먼저 접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온유함이 가져다주는 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온유한 사람들은 결국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을 누리며 즐거워할 것이라고는 약속을 담고 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들은 온유함이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온유한 사람들은 겸손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온유한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을 누릴 것이라는 약속은 결국 선한 마음과 행동이 큰 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삶에서 온유함을 실천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우리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온유함을 통해 우리는 더 평화롭고 즐거운 삶을 경험할 수 있다. 이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렇게 제가 보니까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과의 그 관계에서 저 사람이 얼마나 돈이 많으냐, 얼마나 많은 학식이 있느냐, 또 얼마나 많은 힘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은 인간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한다면 그 온유함 때문에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그 사람이 좋아지고 그리고 그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 온유한 사람이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상 이렇게 살면서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유함을 함께 배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온유함이 때로는 약점이나 유약함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큰 힘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 하면 그 유약한 사람 그리고 마음이 약한 사람 뭐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온유함 자체가 큰 힘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온유함에는 길들인 사자와 같이 절제된 힘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온유함이라고 하는 뜻에는 길들인 사자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그 사자가 동물원의 사자들처럼 그리고 조련사에 의해서 이렇게 훈련된 사자처럼 절제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온유함으로 표현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울러 이제 온유함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죠? 시작. 이는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8가지인데요. 네, 9가지 열매에 이 온유함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함은 평화와 즐거움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인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키포인트를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71일째 민수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5번 연속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민수기 12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민수기 12장 3절 말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민수기 12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민수기 12장 3절 말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민수기 12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민수기 12장 3절 말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민수기 12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민수기 12장 3절 말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민수기 12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민수기 12장 3절을 보게 되면
이 모세의 성격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드와이트 무디는 모세의 인생을 3단계로 이렇게 나눴죠. 첫 번째 인생이 뭐냐면 그가 120년의 인생을 살았는데 첫 번째 40년의 인생을 I am somebody,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이렇게 살았던 시간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두 번째 인생 40년은 I a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로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이렇게 살았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년 그를 모세는 드와이트 무디는 모세를 향해서 I am God body, 나는 하나님의 지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80년의 인생을 살았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복종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영도자로 사용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특성이 있겠지만 민수기 12장 3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쉽게 이야기하면 이 세상에 존재했던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모세가 가장 온유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참 미리암이나 그의 형제들이 아니 너만 하나님의 음성 듣느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는 아무 소리 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힘이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그가 경험이 없어서,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는 80년의 세월을 살았던 사람인데 알 만큼도 다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제목, 이 모세를 묵상하면서 온유함은 마이너스가 아니다, 온유함은 플러스이다. 우리가 볼 때 온유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는 뭔가 손해를 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강하고 담대하고 그리고 악착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승리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세상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강한 사람, 독한 사람, 아주 똑똑한 사람, 똑 부러지는 사람, 정말로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 사람들이 승리할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온유함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온유하게 산다면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믿는 사람들 공동체에서는 그나마 괜찮겠지만 세상 속으로 나간다면 그것이 마이너스가 아니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수기 12장 3절은 모세를 설명하면서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최고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요소가 뭐냐면 모세의 온유함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온유함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이 세상도 하나님의 법칙 속에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똑소리 나게, 아주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게 악착같이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할 정도로 독하게 사는 것이 이 세상을 승리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온유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온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9절 말씀,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시편 25편 9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25편 9절 말씀,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시편 25편 9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25편 9절 말씀,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시편 25편 9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25편 9절 말씀,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시편 25편 9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눈을 감고 시편 25편 9절 말씀.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시편 25편 9절 말씀. 아멘 아멘. 민수기 12장 3절은 민수기 12장 3절은 모세의 온유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편 25편 9절은 이렇게 또 이야기하죠.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신다. 이것은 누가 지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도 많이 있고 지혜 있는 사람도 많고 총명만 있는 사람도 많고 남들보다 앞서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돌보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남들보다 똑똑한 사람, 남들보다 앞서가는 사람, 그리고 정말 공부를 하면 항상 1등만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시편 25편 9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신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온유에 대해서 가장 정말로 최고봉의 말씀이 있다면 저는 시편 25편 9절 말씀이 최고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정의로 지도하시고 온유한 자를 하나님의 도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왜? 온유하니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정의로 지도하시고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정의로 지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교만하고 우리가 허황되고 그런다면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정의로 지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온유할 때 하나님께서 정의로 지도해 주시고 우리가 온유할 때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해 볼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시편 37편 11절 말씀.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시편 37편 11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37편 11절 말씀.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시편 37편 11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37편 11절 말씀.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시편 37편 11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37편 11절 말씀.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시편 37편 11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시편 37편 11절 말씀.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시편 37편 11절 말씀. 아멘 아멘. 또 우리가 시편 37편을 굉장히 좋아하죠. 저는 시편 37편 1절부터 40절 말씀을 이렇게 암송을 하는데 이 말씀 속에는 정말로 놀라운 진리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시편 37편에서 좋아하는 말씀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하는 말씀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또 37편 11절에 보면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이 시편 37편을 보게 되면 항상 거기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를 하거든요. 하나는 교만한 사람, 악인이 존재하고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은 풀과 같이 곧 쇠잔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의 영화가 대단하고 그들의 권력이 대단하고 그들이 가진 것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들은 풀과 같이 곧 쇠잔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하는 거야. 그리고 온유한 자들이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온유함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극찬하고 있어요. 모세는 온유함이 온 지민의 사람마다 많았다, 승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온유한 자들은 하나님이 정의를 지도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로 가르치시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온유하면 그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 그리고 풍성한 화평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만큼 좋은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강한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 뭔가를 쥐고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갖다 장악하고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야, 똑똑한 사람들이 땅도 차지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노른자 땅을 사가지고 10배, 20배, 30배씩 막 불고 그래서 그들은 재산에 재산을 갖고 엄청난 부자가 되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국에는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거야. 그리고 온유한 사람은 풍성한 화평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요?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자기의 의로만 살아가려고 하면 참 피곤해요. 네 번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눈 감고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팔복이 있는데 그 팔복 가운데 이 온유함의 복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부친께서는 땅을 굉장히 갖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그 사인을 예전에 미국 그 선교사님들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도장을 찍을 때잖아요. 근데 선교사님들은 다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그때 이제 사인을 배우게 됐는데 사인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이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때부터 사인이 온유예요. 온유. 근데 여러분 온유라고 쓴다고 해서 온유해지는 건 아니에요. 내가 온유하기로 결단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온유한 사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오늘 온유에 대해서 6가지 실천 방안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온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굉장히 마음이 쓰려요. 왜? 똑똑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 입 바른 사람들,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막 있는데 거기서 온유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저 사람이 A라고 하면 나도 B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온유한 사람은 그것도 참고 견디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온유함을 누리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요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보잘것도 없지만 한 가지
저 땅을 차지하고 싶으니까 온유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거 굉장히 큰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실력 가운데 보면 뭐 공부를 잘한 것도 실력이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실력이고 높은 위치에 그 다음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도 실력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실력이 뭐냐면 온유한 거예요. 이 온유한 거는 뭐 똑똑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온유해서 이 온유함의 복을 누려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오늘 우리 시편 37편 11절에서도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을 통해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구약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구약에서도 약속해 주신 말씀이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친히 첫 번째 설교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 믿으세요. 이 말씀 암송하면서 예수님 이 약속 붙잡고 저 기도합니다. 온유한 사람 되게 해주시고 온유한 사람이 누리는 복을 나도 받게 해 주시옵소서.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 아멘 아멘.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아멘. 21절 말씀. 아멘 아멘.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 아멘 아멘.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 아멘 아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려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죠.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우리가 선언을 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는 삶을 결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불교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욕심을 다 내버리십시오. 마음을 비우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야고보 사도는 여기 하나 플러스 하나를 추가하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그게 뭐냐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뭐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여기에서도 온유함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필요한 자세가 있는데, 필요한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멘, 진실로 그러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멘을 2번 하잖아요.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5절을 통해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뭐로?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 생각과 틀리지만 제 생각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말씀 앞에 제가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온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온유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제가 어떤 교회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됐는데 어떤 장로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본문이 어디입니까? 그래서 제가 창세기 12장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장로님에게서 느껴지는 것이 온유함이 아니었어요. 무슨 모습이냐면 상당히 교만한 모습. 나 그 말씀 알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나는 모릅니다. 나를 지도해 주시옵소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어제 그 인스타에 이런 글을 올렸거든요. 성경 암송을 하면 할수록 나의 무지함을 깨닫는다. 제가 이렇게 썼어요. 이거 저의 절실한 고백입니다. 성경 암송을 하면 할수록 내가 더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지만 내가 너무 무지한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일상 속에서, 제 삶 속에서 보면 그 말씀이 내 동댕이 쳐 있을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자행자지하면서 내 힘과 내 뜻과 내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가만히 돌아보면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암송을 하면 할수록 나의 무지함이 자꾸만 드러난다. 이런 말씀을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된다고요?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진실로 그러합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참뜻을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 말씀.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전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3장 4절 말씀.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3장 4절 말씀.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3장 4절 말씀.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3장 4절 말씀.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3장 4절 말씀.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3장 4절 말씀.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3장 4절 말씀.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3장 4절 말씀.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3장 4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베드로전서 3장 4절 말씀.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3장 4절 말씀. 아멘 아멘.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에게 속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이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져요. 이것이 옛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우리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져요. 제가 이렇게 어떤 사람을 오랜만에 이렇게 보게 되면 참 세월이 무상함을 느끼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가 이제 한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때 제가 그 동영상을 그때 올린 게 있어요. 그때 5년 전의 모습을 보니까 제가 굉장히 젊어 있더라고요. 와, 젊네. 이때만 해도 싱싱했었네. 근데 제가 앞으로 5년 뒤에 지금의 모습을 보면 또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이때 참 젊었었네. 정말 이때는 싱싱했었네. 근데 제가 5년 전만 해도 목소리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저는 목소리가 쉬지 않습니다. 목소리가 지치지 않습니다. 통성으로 2시간을 기도해가지고 목이 그때 잠시 쉬는데 15분만 되면 다시 목소리가 회복이 되는 사람이에요. 저는 세미나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항상 그 2박 3일, 3박 4일 세미나를 제가 다 혼자 했잖아요. 그 3박 4일 동안 새벽부터 저녁까지 제가 혼자 다 하면서도 목소리가 지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5년 후가 되니까 목소리가 지칩니다. 1시간만 해도 목소리가 막 가라앉아요. 아직도 제 목소리가 좋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근데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져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죠?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인데, 여러분 속사람조차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온유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 여러분 속사람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은 속사람이 새로워지지만, 세상에 따라서, 욕심에 따라서, 정욕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속사람이 정말로 후패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갖고 나가야 되느냐?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온유함을 설명하면서 이 온유함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온유함을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성품으로 인정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3장 4절 말씀. 아멘, 아멘.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3장 4절 말씀.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3장 4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다 암송되셨죠? 네.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6절 말씀은 이 온유함이라는 것이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 말씀은 우리가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을 행함으로 보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온유함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지혜이다. 그것이 선행이다. 선행을 나타낼 때도 온유함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 왜? 야고보 사도는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을 누가 믿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쩌면 죽은 믿음일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행함을 보여야 되는데 그 행함을 우리가 어떻게 보여야 되냐면 그는 선행을 통해서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적용한다면 우리는 한 6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항상 우리는 겸손함을 유지해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온유는 자기 주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다른 사람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겸손함을 유지해야 돼요. 첫 번째가 우리가 바로 그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는 첫 번째 행동은 뭐냐면 그 온유함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정말로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관철시키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싶을 때에도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듣고 겸손하게 응답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야고보서 3장 14절에 그 행함을 어떻게 보여야 되느냐? 분노를 제어하고 인내해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잠언 16장 32절을 보게 되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그렇게 암송을 하면서도 제가 이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잠언 16장 32절 말씀, 이 말씀 암송하고 이 말씀을 설교로도 듣고 이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이 속에서 열받을 때는 그 말씀이 싹 사라지고 분노하고 화를 내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이 온유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이 감정을 상대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숨을 깊이 들이쉬고, 여러분 숨을 깊이 들이셔야 돼요. 숨을 한번 들어 마셔볼까요? 시작. 그리고 멈추고 그리고 뱉으세요. 이걸 5번만 하는 거예요. 시작. 여러분, 계속 우리가 참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분노를 제어하는 것이 바로 온유함을 행함으로 보이는 행동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타인들에게 친절하고 온유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저를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요. 야,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니, 저는 그 사람을 보면 그냥 마음이 쭉 열리는 걸 느껴요. 근데 어떤 사람을 보게 되면 그냥 대충 인사하고 냉랭하게 대하고 뭐 이러면 마음이 확 닫히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환영받고 싶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온유한 말을 사용해야 돼요. 우리나라 말에 아하고 어가 다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라는 말도 어라는 말도 다 필요한 말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온유한 말, 부드러운 말, 기분 좋게 하는 말을 우리가 적용해서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가 이 오늘 베드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죠. 그런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랬죠. 우리 타인의 실수를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온유함이 들어가야만 그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해야만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타인의 실수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하고 또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실수를 했는데 그 실수를 이렇게 참고 기다려줘 보면 그 사람이 그 실수를 통해서 더 성장하고 더 빛나는 인생으로 가는 하나의 디딤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기다려주고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누군가 나를 불쾌하게 할 때가 있지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항상 우리 마음속에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은 내가 보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 사람이 나를 불쾌하고 나한테 화를 내고 나한테 큰 소리를 하고 기분 나쁜 이야기를 할 때 순간적으로 우리는 보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먼저 용서하라고. 모든 겸손과 온유라고 오래 참으로 사는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고, 그러면 바보 취급당해요. 여러분, 근데요, 그 사람도 그때 화가 나서 그때 절제하지 못해서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뭐 가운데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37편 11절 말씀 우리 함께 있죠.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믿음 안으로 인도하시고 평안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또 걱정과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한 선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죠? 이것은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갖다가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는 이러한 것들을 디딛고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저는 유대인들이 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그들이 불렀던 노래가 있죠. 하나님은
주님은 곧 오시리, 곧 오시리, 오시리. 주님은 오시리, 곧 오시리, 오시리.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명이 지금 죽음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죽어가고 있고,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떨고 있는데 한 랍비가 일어나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랍비는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주님은 오시리, 곧 오시리, 곧 오시리. 주님은 오시리, 곧 오시리, 오시리. 이렇게 불러요. 사람들이 그 사람의 노래를 듣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온유함을 행함으로 보이는 여섯 번째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마음을 늘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나가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어떻게 하라고 했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은요, 성경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을까요? 정말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중심적이고 자아에 집중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다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시하려고 하고 우습게 보려고 하고 경멸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나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섬기는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온유함을 이렇게 해서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7절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또 암송하시면서 이렇게 결단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사람. 나는 사람 앞에서도 온유한 사람.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고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온유함은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라고 제가 설명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각각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섬기고, 그리고 나쁜 말이나 공격적인 말에도 온유함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7절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다시 한번 온유함을 마음에 새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